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건강하시고 행복 충만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그 기적을 이루신 감사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세의 노래는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걸 보니 우리에게는 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아무리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늘 어둠의 세력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셔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발걸음을 막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림이라는 곳을 지나고 이제 시내산에 조금 있으면 도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시내산 바로 전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출애굽을 급하게 하느라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대.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아사 직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떠나가지가 않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영적 질병들이 많이 양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찾아 들어오는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두렵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이 됩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시대 때부터 죄를 범한 역사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구약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는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또 다른 단계로 나가는데 입술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 불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왜 나오냐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입술로 표출이 되는 것이 바로 원망 불평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일명 소리가 크다라고 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와, 저분이 오시면 아주 그냥 막 화도 잘 내시고 막 쩌렁쩌렁하고 막 힘들고. 그런데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저도 이제 상담 심리를 배웠기 때문에 저도 보면 알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소리를 더 크게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화를 내거나 쉽게 흥분하거나 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저 말이 정말 진실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있었고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사람들이 그 신분인데 어떻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출해 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다. 너희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 소리를 내가 들었고 보았다. 그런데 방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던 때를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이 끌고 내서 결국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이 말은 거짓이지요. 그들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포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금 엉망이니까 과거의 시간도 포장해버려서 오늘을 더욱 원망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를 포장해 버리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의 화살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한다는 건요, 결국 그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야 되죠.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원망 불평 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참 어렵습니다. 원망 불평 하지 마세요. 잠언서 19장 3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잠언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가놓고서는 결국에는 이걸 누구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그래서 반드시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원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출애굽기에서 한 원망이 어디까지 가느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레위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원망이 더 전문화됩니다. 아주 도가 지나치지요. 한마디로 결국은 거기 가서 하나님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자, 어쨌든 원망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늡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원망은 이런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마귀는 원불교를 좋아한다. 뭐 이상한 말을 하나 있는데, 사마귀 뭘까요? 사탄, 마귀, 귀신은, 사마귀는 뭐를 좋아한다고요? 원불교를 좋아한다. 뭘까요? 원망, 불평, 교만을 좋아합니다. 이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적어놔가지고 지금까지 맞다, 정말 맞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마귀는 원불교를 좋아한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 귀신은 원망, 불평, 교만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걸 미끼로 계속해서 세력을 형성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망하면 결국 나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을 다 망치게 하는 일이 원망, 불평,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원망하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정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안 좋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참,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이 넓으신지, 이렇게 음식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4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결국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보면 이 만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시같이 희고 맛은 어떻게 됐다입니까? 꿀맛처럼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씨앗 같은 것인데 그 맛은 어떡하냐면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래서 이 만나를요, 이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그래서 이 만나가 오늘날 성경과 관련한 이야기로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심지어 만나교회, 만나 성경 공부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이런 말씀과 관련한 이 단어로 만나가 많이 사용되죠. 자, 어쨌든 이 만나는 굉장히 꿀 섞은 과자처럼 아주 맛있는 그런 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또 본문의 12절 말씀을 볼까요? 그 만나도 조금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주신 게 아니라,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정도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내립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이 양이 도대체 얼마큼인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을 그걸 수치적으로 계산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60만 명의 이상의, 지금 우리 시온성교회는 몇 인분을 하죠? 우리 식당부 여기 안 계십니까? 우리 몇 인분 합니까? 한 300인분 한다고 보면 60만 병 먹일 것을 하나님이 하루에 만나를 내려주신다면 도대체 40년 동안 얼마큼 공급을 해주신 겁니까? 쌀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왕 주시는 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그런데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반드시 두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어떻게 거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을 만큼만, 거기다가 밑줄을 쫙 그셔야 돼요. 먹을 만큼만 거둬라 이거죠. 먹을 만큼은 거두는데 어떻게 하냐면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얼마씩이냐면 한 오멜씩, 오멜은 2리터입니다. 2리터. 한 사람당 2리터의 만나를 거두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조건을 둡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따라서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뭐하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만큼만 거둬라. 두 번째, 남겨두지 말라. 요 두 의미를
한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먹을 만큼만 먹어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내 욕심을 내어서 더 가져가지 말고 먹을 만큼만 먹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욕심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에 대하여 너희들은 어떡하냐면 그저 감사하며 먹어라. 다른 것에 욕심내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언급을 해두시고요. 또 한 가지, 남겨두지 말라.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까지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내일도 내릴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조금 저녁을 소식해가지고 조금 남겨놓고 혹시나 모르니 우리 내일 먹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매일매일 양식 내려줄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뭐 했냐면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좀 믿으라. 오늘 주어진 은혜 오늘 다 먹고 소화해버려라. 남기지 마라.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또 임할 것이니까 나를 좀 믿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첫 번째, 욕심내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두 가지만을 너희들이 기억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내릴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하나님이 19절 20절에 교본을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결국에는 믿지 못하고 아침까지 남겨두었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욕심이라고 하는 정욕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신약에 건너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구나. 욕심이 문제라는 거죠. 욕심.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5절로 한번 갑니다. 앞부분으로 가면요, 매일매일 내리는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안 내립니다. 언제?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하늘의 만나를 얼마큼 주셨습니까? 갑절이니까 2배를 주시는 거예요. 2배를. 여섯째 날에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23절로 갑니다. 자, 23절을 가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는 그날이 무슨 날이다.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딱 이날만큼은, 여섯째 날인 바로 그날만큼은 2배로 거두게 하셔서 안식일 날에는 굳이 밖에 나와서 거두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배가 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의 29절 말씀을 갑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조건을 또 두십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너희들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나오지 말고 여섯째 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2배의 몫을 주겠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그 이튿날까지 그것을 먹어도 그 양식은 썩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고 먹으라. 하나님이 배려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만큼은 일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많이 아는 그 안식의 의미가 오늘날에는 주일로 또 옮겨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 누구의 일하심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와 안식일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의 맨 앞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뭐 하셨죠? 쉬셨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피곤하셔가지고 그날만 몸살을 좀 앓으셔가지고 7째 날에는 쉬셨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냐면 모든 하나님의 날들은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창조되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날은 안식을 하신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건은 완벽하니 너희들은 이것을 믿고 너희들은 온전한 쉼을 얻으라 라는 의미에서 안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도 우리가 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이 날에도 내 인생의 모든 날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내 믿음의 고백을 바로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날, 그날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에는 만나와 안식일에 관한 이런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구나. 내 욕심이 밀려올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내 인간적인 노력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내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너가 복이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었는데 정말 원망불평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습니다. 자, 민수기서 1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원망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이제는 더 원망이 지나치기 시작해졌습니다. 조건도 내세웁니다. 우리는 생선도 먹었고 오이 무침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다듬고 부추 무침 해 먹고 파와 마늘도 먹은 것이 다 생각난다. 점점점 원망도 구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도덕에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고기도 좀 먹고 싶다.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메추라기가 얼마 동안 내렸을까요? 한 달 동안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내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냐면 너희들 냄새가 싫어할 때까지, 싫어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계속 먹여줄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심판이죠, 심판. 결국 심판인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응답이 정말 나에게 복일까?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구한 것을 다 응답받는 것은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고기 원 없이 내가 먹여주겠다, 옛다 먹여주는 것이 복인가 하는 거죠. 그건 복이 아닙니다. 심판이에요.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만나는 도대체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하셨는가? 단순하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잘 먹었다, 이 내용만 설명하기 위해서 만나를 하나님이 이 본문에 기록을 했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것이 무엇이냐? 만나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한 번 더, 저것이 무엇이냐? 자, 이거와 같은 문법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분이 누구냐?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저것이 무엇이냐? 저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만나라고 기록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뭔가 힌트가 좀 보이시죠? 하늘에서 내려준 저 분이 누구냐? 뭐가 딱 감이 오시지요? 자, 그러면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다음 말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만나를 내려주신 게 아니구나.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만나, 참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를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얻는 생명을 얻도록 이 땅에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오묘하시고 신묘하신 분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믿으라, 신뢰하라, 이 뜻은 바로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외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를 보면서 절기 하나를 보았죠. 그 절기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한다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 이야기가 나왔을까? 자,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이고, 인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만나 사건을 통해 조건 중에 거룩한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왜 이 규정을 두셨느냐? 전부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설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고,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그의 살과 피를 다 찢기셨고 다 우리에게 쏟아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하게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삶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없고 부족하다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 만나는 앞으로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늘 깨달으시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하늘에서 만나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복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그저 하나의 큰 기적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 땅에 참된 음료요 참된 떡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원망과 불평의 거리가 넘쳐날 그때에도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